창세기에서부터 쭉 한 챕터씩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성경의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고요, 분명해지고요. 그리스도가 더 내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요. 이제 어느 날 외국을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그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니까요. 과일을 대접한 거예요. 과일을 대접했는데 그 과일이 뭐냐면 파인애플이에요. 근데 이제 딱 보고선 아니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뭐 볼품도 없고 이상하게 생긴 게 이걸 과일이라고 이걸 주냐. 그러고선 그걸요 어떡하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파인애플인 건 아는데 어떻게 먹을 줄 모르니까 혀로 핥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딱딱하니까 껍질이 잘 까지지도 않잖아요. 사과처럼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갖다 버렸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우리는요 간단하게 조그만 그리스도만 알고요 진짜 중요한 풍성한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주셨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요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셨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방법, 기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친 게 아니라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느냐.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창세기에서요.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세상에 어떠한 책도 말하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무엇을 얘기하면 사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겁니다. 그게요 사람에게 틈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재앙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이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 모든 배경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진단이 되면요 답을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겠죠. 진단이 잘못되면요 답을 못 찾아요. 제대로 된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죠.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애굽의 노예, 고통,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예요. 예배가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그 삶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고선요. 민수기에서는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 현장의 모든 흑암과 어둠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죠. 뭐죠? 불신앙하지 마라.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기 때문에 40년을 고통당하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눈에 보고선도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정복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신명기죠.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요, 내 안에 어떻게 해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치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부터 제대로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그리스도 선포해도요, 흑암이 비웃습니다. 요거를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면서요, 그 사람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배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배 속에서 어떡하냐? 모든 삶의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오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 내가 믿는 하나님 정확하게 믿고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라. 치유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어디에서 봐야 되냐? 여기서 봐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질병 여기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오는 우리 가문에 있는 흐름, 여러 가지 문제들, 재앙들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요, 진짜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가문이, 가정이, 내 자녀가 예배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신앙하지 않도록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치유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우리가 제대로 보더라도요, 이 안에 전도가 있고 치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되나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게 무슨 신자냐면 되풀이할 신자예요. 말씀 명하는 내용이 명령하다 명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되뇌이기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잊지 마라. 두 번째는요,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면 살리라.
이게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4장 후반부터입니다. 4장부터요 28장까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순종해야 돼. 내용들 쭉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29장부터 34장까지 바로 말씀 따라가면 산다. 좀 이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좀 딱딱한 구절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이렇게 거를 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적혀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요 1장부터 4장은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입니다. 요거는요 미래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민수기를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한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불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40년을 거기서 보내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신앙했던 20세 이상 남자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2사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고백한 2사람 빼고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40년 딱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정말로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들에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냐?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마라.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 다시 얘기하면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너희의 부모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무엇을 했냐면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곧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은요, 읽어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고해서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신앙을 해서 결국에는 멸망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그리 또한 굉장히 태양과 그리 또한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그리 또한 짐승으로부터 여러 이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였고 너희들을 보호했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언약을 지금까지 성취시켰고 앞으로도 성취시켜 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너희들이 착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착하고 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이게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인도받아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받아라. 왜 그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로 악한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당하고 이유도 없이 계속 고통당하고 이유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장에 보면요. 10계명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계명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절기. 네 번째는 절대 우상 절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는 거는요 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 사람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벗도 내어주고 이 사람이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앞서서 잘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에게 무엇을 하면 밥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잘 거처할 수 있도록 집도 알아봐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나 자신들이 직접 구청에도 찾아가고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어려운 점들 이 사람이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이요 교회 계속 나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가버려요. 뭐 때문에 가는지 아세요? 예? 돈 때문에 가버립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요 한 영혼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소서. 저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과 어둠이 꺾이게 하소서. 정말로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져서 저 영혼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삶은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씀 따라서 인도받지 못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 건 맞는데, 삶 속에서 철저하게 악한 흑암에 내가 속임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내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28장에는요 계속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로 너가 꼭 지켜라.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꼭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율법, 뭐가 죄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뭐죠? 예?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그 행위, 그게 바로 죄야. 그게 바로 악한 거야. 그거 가르치는 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러고 나서 세절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너에게 오는 모든 우선순위 바꾸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에 내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하면은 재앙과 고통과 문제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요 4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재미는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 따라가면 살리라.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현재죠. 앞으로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잡고 믿음 앞에 서는 차세대 지도자를 딱 세우는 것이죠.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죠.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31장에 보니까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낭독해라. 그래서 듣게 만들어라. 누가? 바로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대들이 듣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장 19절에 보면 이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너가 정말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노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여정들을 쭉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그것을 듣도록 부르도록 만들어라.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장의 노래를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그리고 이제 33장에 이제 33장에서 34장은 바로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내용이고 복잡한 것 같고 그랬던 여러 가지 뭐 하지 마라 하라 막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냐?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 기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발걸음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응답들이 우리 귀한 예언교회 성도님들 속에 임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 인도받는 귀한 축복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요 얘기 잠깐 적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가 빠졌는데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서 정말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아까 전에 읽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5장 32절에서 33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도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라. 그것이 헛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이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게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요.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는요. 진짜 쇠기의 경읽기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도 벽을 대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헛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이 너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인도받으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오경을 오늘까지 하나씩 다 봤는데 진짜요.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고 누리고
확인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한 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정말로 사는 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